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4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만이라. 아멘. 출애굽기 7장부터는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10가지 재앙에는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심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멸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로 바로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심판하신 것이지요. 그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의 권세자,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럼 세 번째로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하신 것이죠. 자, 이처럼 10가지 재앙에는 우상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땅의 권세자들을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이 있음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5절을 보시겠어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럼 15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아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에 나일 강에 가서 그곳에 오는 바로를 맞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로가 아침에 나일 강으로 왔을까요?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은 생명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나일 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았고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활했고 또한 나일 강이 범람함으로 모든 땅이 기름지게 되었고 바로 그 나일 강을 통해서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 이런 나일 강을 신으로 섬겼는데요. 하피나 크놈이라는 신으로 섬기면서 나일 강에 제물도 바쳤고 제사도 드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시간은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 이른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는 아침 일찍 생명의 근원이 된 나일강에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지요. 그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참 열심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참 열심인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그것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못된 대상을 향하여 드리는 열심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의 태도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태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으로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도 이 아침 시간을 좀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시간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바로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오른 하루도 믿는 자답게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는 나일강에 제사 드리러 온 바로 앞에서 그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색깔만 변한 것이 아니지요. 바로 모든 생명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나일강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일강 자체도 죽게 되어서 악취만 풍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일강 역시 바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지요.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일강은 하나님 이외에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종류, 모든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돈이 나일강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이에게는 권력이, 또 어떤 이들에게는 명예나 지식이 나일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자녀가, 가족이 나일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것만 있으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나일강이 심판받은 것처럼 그것들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고요.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그것이 언젠가는 악취를 풍기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일강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이지 결코 섬겨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림은 하나님 안에서 누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누림이 하나님을 넘어서 그 대상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혼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축복으로 주신 나일강을 누리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그것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7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치라. 여러분 치다라는 단어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도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으로 인해서 모세는 살인자, 도망자가 되었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나일강을 쳤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똑같이 치는 것이었지만 인간의 힘만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반드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영향력을 이 땅에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렇게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시고요.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처럼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일강이냐 하나님이냐, 그리고 둘째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그럼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나일강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일강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일강이냐 하나님이냐, 둘째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더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